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화요일 날 있었던 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주께 잡히시는 날이죠. 매우 긴박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시점에 이런 주님께서 일을 하셨고 또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33절까지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포도 농부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직격탄을 날리며 드러내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세 무리의 지도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유대의 최고 권위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물론 이것은 산헤드린이 대표로 산헤드린의 대표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70명으로 구성된 의회, 국회의회 같은 역할을 하지만 사법권까지도 갖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셋업해 놓은 종교 행위나 절차들을 다 뒤집어 엎는 일을 하니까, 아니 이 자가 무슨 권위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줬다고, 그걸 줄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는데 감히, 이제 이런 속이 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 권위 문제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위를 줬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질문을, 역공을 취하시죠. 나도 너에게 한 가지를 물을 테니 대답해. 너희들이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줄 거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묻기를 한 가지 묻는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침례 요한이 왔는데 그가 침례를 베풀었지 않았느냐. 그게 누가 권위를 부여해서 요한이 침례를 준 거냐. 그 얘기를 들은 이 산헤드린 구성원들이 대답하기 곤란하셨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그럴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사람이 한 거다. 사람으로부터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당할 수도 있겠다. 이때는 이미 침례 요한이 죽은 뒤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침례 요한을 대했는지를 그들도 알고 주님도 다 아시는 문제를 갖고 지금 침례 요한의 침례를 베풀었던 그 사역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를 똑바로 대답해라.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도 말을 못하겠고 저렇게도 말을 못하고 할 때, 곤란할 때 대답하는 전형적인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뭐 질문했을 때 대답하기 곤란하면 I don't know. 모르겠다. 이제 모르겠다고 얘기를 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주님은 나도 모르겠다라지 않았고요. 내가 알지만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권위를 부여했느냐가 항상 시비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부여한 권위에 얽매이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뭐랄까요? 우문현답이라 그럴까? 오히려 그들이 창피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말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여기 12장 1절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온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던 사내들인 구성원들이 해온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뒤에는 비유로 그들을 다시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저기에 가득 찬 씩씩거리면서 네가 감히 이 성전의 규칙을 어기고 그럴 수 있느냐? 네가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냐? 너는 이제 죽었다. 이런 그 입장에서 그들이 다가왔는데 그들의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며 경고하시는 비유를 주신 것이죠.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이를테면 소작농에게 이것을 맡기고 갔다. 먼 외국으로 갔다. 근데 그 포도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요.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과 망대까지 갖춘 그런 완벽한 포도원이었습니다. 포도원 건설에 대한 구약의 자세한 설명은 이사야 5장 1, 2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들을 인용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표상으로 제시한 것이 포도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아름답게 잘 준비된 포도원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이 세 부류의 사내들인 구성원들은 포도원 얘기를 하니까 즉각 알아차리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는 걸 알아들었을 겁니다. 근데 추수 때가 돼서 농부들로부터 소작료를 받기 위해 주인이 한 종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다. 5절에도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을 그렇게 때리고 죽였다. 여기서 이 종들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을 때리고 죽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이죠.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남았는데 이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지막으로 농부의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존중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보냈다. 예수님을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농부들은 아들인 것을 알고 하는 말이 자,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와우. 노골적으로 종도 아닌 아들을 죽이겠다고. 자, 이렇게 이제 달려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그를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9절, 일이 이 지경이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일꾼들을 다 죽였고 아들을까지 죽였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 아니겠느냐. 성자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에 예수께서는 시 118편 22절 이하에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라고. 당신이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모퉁이돌로, 코너스톤으로, 기준돌로, 모퉁이돌은 고대의 석조 건물을 쌓아 올릴 때에 첫 번째 놓는 기초석으로 기준돌이 되죠. 그것을 중심으로 가로 세로로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건물을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버지께서는 나를 기준돌로 삼으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니까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자들이 다 예수께서 말하는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한 말인 것을 다 알았습니다. 보면 주님의 그 비유가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비유였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 자가 우리를 갖다 이렇게 모독을 해? 잡으려고, 잡아 죽이려고 생각을 했지만 그를 따르며 그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무리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예수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다.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싸움이 뭡니까? 누가 주인이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참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의 본질은 어떤 사람과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요. 정말로 그 사람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으로 알도록 돕는 이 싸움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언제든 내 속에 싸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의 왕이시냐? 내가 내 생각대로 하겠느냐? 그분이 말씀하시면 즉각 멈추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즉각 달려가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왕 대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의 싸움이다. 우리는 이 싸움이 평생 계속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내일 모레면 이제 체포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그 긴박한 순간에까지도 결정적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온 사내들인 공회 구성원들과 대담하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분명히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되짚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이 놀라운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중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포도원과 같은,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 주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초점을 온전히 맞추어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